이제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고,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으로 뭔가를 했어도 또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에 와서 여전히 그 죄악이 또 그렇게 진행되므로 결국은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는 전혀 없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때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분 그렇게 항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25장에 보면 그런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 세 가지 결론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처럼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바빌론과 싸우는 사람들, 어떤 민족적이거나 또는 어떤 용기나 독립운동하는 어떤 그런 애국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시드기야는 최후의 그 왕으로서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입장에서 본다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제9년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 이날에 바빌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11년 5월까지, 그래서 약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적군들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1년 7개월을 버티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경들,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되니까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니까 일단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잡혀서 결국 시드기야도 이제 잡히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에 눈을 뜨고 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또 눈이 뽑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쇠사슬에 잡혀서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결사항전을 하고 싸웠던 이 시드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드기야 이전에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은 항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항복을 하고, 그때 이제 에스겔이 같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용사 10,000명이 함께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혀 가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힌 지 37년에 2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이제 회복되어서 그 땅에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융숭하게 이렇게 그 노후를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항복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거하다가 망한 사람, 여호야긴은 그 앞에서 먼저 항복하고 갔다가 이제 회복된 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중에서 이제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이들은 또 그 땅에서 또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겨두는 무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달리아라고 하는 한 장관을, 유다인 장관을 세워서 그 또 자기 동족을 보살피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도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벨론이 어느 정도 전쟁 끝내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그달리아의 그 무리들에게로 이 특별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고 그 무리들이 이제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들은 그냥 다 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람들, 시드기야처럼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 여호야김처럼 항복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들, 그 땅에 남아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서 다 사라져버린 소멸한 사람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바빌론에 항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를 달게 받는 것,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 징계의 매를 순순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하는 것, 예레미야가 강조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런 이 재난과 재앙을, 멸망당할 재앙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또 온 세계가 그렇게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를 순순히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 처지가 왜 이랬나 하고 탄식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매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마지막 여호야긴의 회복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열왕기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서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무너져 있거나 또는 무엇이 뭔가 잃어버렸거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당할 때에 순순히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은혜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에 싸우다가 멋지게 죽는 것, 외형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말살되는 완전한 그러한 처지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다가 죽는 사람, 항복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도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또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며 참을 줄 아는, 그리고 견딜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바라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속에서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여호야긴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재금교회가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교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며 진리의 목숨 걸고 말씀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함께 하신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